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귀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봉독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심령에 조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예배자로서의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구원받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라는 주제를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품격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었고, 그리고 그의 능력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저희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그가 다시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위인도, 어떤 인물도 그가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낭망의 늪에 빠지며 그리고 우울증 증세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 엘리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말 사전의 성정은 성질과 심정입니다. 예,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nature and heart, 그 본성과 그리고 그 마음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구도 이 땅에 산 사람에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쓰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바로 여기에 이 모세는,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낭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기를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출애굽하여서 여기에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산 광야에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모세가 비는 사이에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변에 돌면서 춤을 추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어떻게 해서 주께서 이와 같은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다면은,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은 제가 구합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 은혜가 뭔가요?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지자 요나도 느네웨에 가서 긴 이야기를 줄여서 하겠습니다. 이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덕 위에 산에 올라서 여기에 그 느네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햇볕이 내려 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박넝쿨이 있어서 그늘을 지어 여기에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런 요나를 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벌레로 그 박넝쿨을 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넝쿨의 그늘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이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박넝쿨 때문에 죽고 싶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실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느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부흥이 일어나게 하였던데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따로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 여정 중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때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사형 선고를 이제는 받았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었고,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서에 보내는 그의 여러 가지 그 사역에 있어서 그가 겪었던 일들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었었습니다. 바울도 이처럼 소망이 끊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엘리야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하면은 바로 엘리야를 듭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을 예를 들려고 하면은 엘리야를 저희는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도 오랫동안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으나 그가 기도함 때문에 가뭄이 왔고,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마침내 비가 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엘리야가 이와 같은 큰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승리의 산정에서 머물러 있으리라, 내리막길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 위협을 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기에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 그들이 죽었는데 여기에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여기에 엘리야를 죽이겠다 하는 협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와서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와 같은 그런 협박을 받는,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죽게 되겠다 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도망했습니다. 여기서 도망할 때 도망은 ran, 아주 다름질로 도망했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같이 가던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되 하루길쯤 갑니다. 그리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It's enough. 아니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 Take away my life. 나는 내 열조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여기에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자기가 죽고 싶으면은 거기에 가만히 있었으면 이세벨의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망쳐 오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는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지금 저를, 제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형편에 따라서 그가 그 살아왔던 위대한 믿음의 생활과 달리, 그의 고백과 달리, 그의 말과 달리 행동은 달랐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에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협박을 받은 이런 상황에서 낙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살아왔는데, 그 18장에서는 그와 같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데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는 우울증 증세를 나타난 겁니다. 자기 연민에 사필에 연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낭망의 늪에 빠진 여기에 엘리야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19장 다음에 그가 낭망의 늪에 빠진 예레미야였다라는 사실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낭망의 증상, 낭망하면은 어떤 증상들의 심텀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바른 시각을 상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right perspective, 이 보는 이 시각을 상실하고 맙니다. 어떻게 할 때? 낭망의 늪 속에 빠져 있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셨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은 깜빡 잊어버리고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이제는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데 시선을 맞춘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큰 것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잘 쓰시죠? 터널에 들어가면은 환히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여기 앞에 있는 그것만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낭망의 늪에 빠졌을 때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은 잊어버리고 보지 못하고, 그 시각은 이제 보지 못하고, 한 여인, 여기에 아방의 그 왕비, 그러나 그 악한 그 여인, 그 여인의 협박을 인하여 두려워하고 도망해서 죽고자 하였습니다. 누가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사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편을 보고 그는 낭망의 늪, 우울증,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종합검진을 할 때 검사하는 중에 꼭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죽고 싶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종합검진을 받는데도 그 대목이 서울대병원에서 받는데 꼭 있었습니다. 매번 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엘리야가 그런데 낭망의 늪 속에서 죽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연면에 빠지면은 이런 우울증, 낭망의 늪 속에 빠지면은 느낌으로 살라고 그래요. 올바른 시각보다는 자기 느낌으로 살라고 하니까 자기 느낌을 과장시켜요. exaggerate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환경, 자기가 처하고 있는 환경도 과장시켜서 느끼고,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아주 과장시켜서 느낀다 이 말씀입니다. 예. 사물을 현실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른 시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른 시각을 상실했습니다. 이게 낭망의 증상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이런 환경에 위협을 받고 이런 일에 처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인내심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서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은 patience, 그 인내인데 그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고 도피 행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내심이 사라졌습니다.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그랬습니다. ran 그랬습니다. run or ran, 도망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 보면은 엘리야는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씀대로 지난 주일에도 봤습니다마는 말씀대로 행하는 여기 엘리야였었습니다. 이번 이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좀 인내하고 조급하게 서둘러서 자기 감성대로 느낌대로 여기에 돌출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노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임하여 할 때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행동했습니다. 움직였던 여기에 엘리야가 그 인내심이 하나님 말씀하시도록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어졌습니다. 충동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충동적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충동적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오래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인내하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달렸어요.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안한 때 조바심이 일어난 대로 행하다는 것입니다. 영어권에서 하는 말이 있죠. 그는 신경을 그의 팔꿈치에 달고 다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깐만 누가 뭘 건드려도 뭐 하나만 저기 해도 금방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 엘리야가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28장 1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실 그 메시아를 두고 여기에 예언한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메시아로 오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기에 시험한 돌, 기초, 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터라 신약에서 말하는데 여기에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앞에 있는 것으로 해서 중성대명사를 했지만은 그분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영어 성경 번역에는 He that believes shall not make haste 라고 했습니다. 다른 번역에 그래서 믿는 자는 다급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조급하게 서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내는 중요하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숙함을 표시하기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내가 있는 자질 때문인 것을 성경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전서도 하고 후서도 보내는 중에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에게 꼭 해야 될 걸 이야기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Preach the word. 다른 거 전하지 말라. Preach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해라. 그러나 범사에 오래 참음입니다. Long suffering.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12절에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그들이 지니도록 그 덕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All patience 또는 all endurance and long suffering. 어떤 경우에든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든지 오래 참고, 그 사람 보복하고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낭망의 늪속에 빠지면은 이걸 잃어버려요. 이 귀중한 덕목을 상실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기에 낭망의 증상 중에 하나 또 잊어버리는 것은 대인관계를 상실해 잃어버려요. Personal relations. 그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를 차단시키고 고립해요. 낭망의 늪속에 빠지면은 이게 바로 나 홀로 이렇게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리고 뛰어서 있겠습니다.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가 가장 가깝게 섬겨주었던 그 사람을 여기 있어 이제 그렇게 하고 스스로 고립시켜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자그만치 하루길이나 들어가서 나 홀로 로뎀 나무에 앉아 이런,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절단시킵니다. 이것은 여기에 엘리야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형편을 보고 올바른 시각을 상실하고 인내심을 상실하고 인간관계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교제가 없어졌어요. 교제가 없어요. 예, 자기 혼자 이렇게 나 홀로 참으로 경건하고 나 홀로 거룩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 이 말. 그 엘리야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오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은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킬 텐데, 여기 자기를 섬겼던 한 사람 자기의 사환입니다. 여기에 단수입니다. 그도 두어두고 자기 홀로 갔습니다. 옆에서 섬겨주고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고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혼자는 못 당해요. 둘이면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주님하고 너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삼겹줄이 되면은 끊어지지 않는다. 교제입니다. 교제는 사귐이요 나눔이요 참회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낭망의 늪 속에 이제 빠지면은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인가요? 목적을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삶의 his life's purpose, 그의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한 노뎀나무, 이제 사환도 초래하고 하루길을 광야에 와서 어떤 노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아까 말씀드렸죠. 이만하면 됐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함, it's enough. 더 어떻게 해요? 더 지탱할 수 없어요. 날 죽여주세요. 지금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생의 계획과 그 삶의 목적을 상실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신 것을 그렇게 죽게 하려고 불렀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상실하고 자기 이 형편을 보고,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느끼며 과장해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도 그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묘하게 모세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르사 나를 죽여 나로 공고함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었는데 여기에 죽음을 죽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40년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인생을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말대로 모세가 죽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연면에 빠지고 낭망의 늪속에 빠질 때 치러야 되는 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또 그때 들어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서 왕들을 세우는 그 기름 부음도 못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미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엘리사와 같은 이제 그 일을 맡아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 엘리사도 못 얻었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큰 위대한 사건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하는데, 바로 거기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낭망의 증상이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낭망의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낭망하게 되는가? 사실 여기는 육체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원인으로 옵니다. 여기에 그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과 혼이 있고 몸도 가지고 있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18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과정을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해야 할 때도 있지만은, 꼭 그럴 때도 있지만은, 먹고 쉬어야 할 때도 있음을
성경에서 여기에 교훈해 주고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좀 쉬게 하고 잠을 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로 하여금 그를 어루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루만져. 5절하고 7절을 두 번이나 첫 번째 어루만져서 쉬면서 잘 먹게 하고 그리고 자고 와서 또 여기에 어루만지고, 영어 성경에는 어루만지다 touch him, touch him. 그를 만졌어요. 그를 만졌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화권 중에 서로 사랑의 표시로 인사하는 것으로 껴안는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앉는 거. 예. 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당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터치를, 터치하는, 그렇게 어루만졌어요. 예,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좀 시간을 주고, 그리고 쉽게 쉬면서 잘 먹고, 그리고는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행하여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섬김을 할 때 몸을 생각지 않고 혹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낙심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피곤하면,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홀로,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이제 없습니다. 나 혼자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가까이 지나셨던 단 스톤 선교사님, 이분은 국제친교회 선교부총재까지 하셨던, 대만에서도 선교사 일을 하고 홍콩에서도 선교사 일을 했는데, 대만에 있을 때 선교사로 갔는데요, 좋은 교회 목회하다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불이 났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선교하기 왔는데 집에 불까지 나서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동료되는 분이 이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심 중에 있는데 그분이 직접 저에게 한 이야기예요. 한 끼 잘 대접을 받았더니 힘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힘을 얻었다. 낙심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기 엘리야도 우리가 보면은 육체적으로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18장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온종일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 송아지 각을 떠가지고 여기에 나무에다가 여기에 놓고 불이 내리는, 기도해서 불이 내려보니 참 하나님이시다 할 때 온종일 여기에 대결하다가 저녁이 돼서 여기에 엘리야가 이제 그 불이 내리는 이 상황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렇게 이렇다면은 그 영적인 일이지만은 기도하지만은 여기에 긴장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들 사이에는 당신 월요일날 조심해요. 그럽니다. 주일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다음날 유의하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창기 때 독립침례교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교했던
잭 하일스 목사님의 그 책을 있는 대로 구입해서 좀 봤습니다. 그때 그 디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디도에게 보내는 왜 그 편지를 보내는가 라는 그 이유를 하면서 여기에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상상할 수 있는 만큼 상상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읽고 저도 공감이 돼서 비슷히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냐면은 디도가 주일 예배에 말씀을 단지 전하고 가는 길인데요. 그런데 그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자기 이기적인 배만을 위하는 거기다가 게름장이었다. 그곳에서 이제 디도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그들 가운데 있는 곳이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다가 아내한테 격려를 좀 받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목사들이 종종 물어봐요. 자기 아내에게 오늘 내 설교가 어땠어? 참 훌륭하고 복이 돼서 이렇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아무 말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함께 가던 장모님이 여보게나 자네는 설교가 그것뿐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돼서 집에 오는데 개가 꼬리도 안 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그레데에 못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니 나를 다른 교회 좀 다른 데서 사역할 수 있도록 추천 좀 해서 보내주십시오. 여기 또 디도에서 그래 목회 서신이 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디도 그대를 그곳에 필요로 하고 그분들이 디도 그대를 필요로 하고 디도 그대가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머물러 있으시오. 이게 디도서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 지역에서 이 선교사가 첫 번째 터움에 그만두고 귀국하고 싶지 않은 선교사가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원인은 여기에 영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그가 믿음으로 행했던 그가 느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칩니다. 이렇다면 자기의 그 느낌과 상황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기에서 아니고 도망칩니다. 도주 행각을 여기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동기로 이제 그만 나도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여기가 지금까지 글을 써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 위대한 승리를 줘서 그런데 그는 생각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해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만 내 조상보다 내 앞선 또는 선배 누구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들보다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성경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각기 우리가 자기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칭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누구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 홀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둔다 그랬습니다. 7,000명이에요. 얼마나 잘못 본 것입니까?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엘리야가 어떻게 치유함을 받습니까?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좀 쉬게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 숯불에 구운 떡, 빵이죠. 그쪽에 그 얼마나 맛있어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놓고 먹고 조용히 쉬게 했어요. 2번이나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갈 수가 있었어요. 40주 40야를 행할 수가 있었어요. 8절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스러운가요? 엘리야와 소통을 해요.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예, 소통을 하는데 어떤 소통이냐면, 엘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고 썼는데 내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이제 그리고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런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니까 여기에 강한, 크고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 계시지 않고 어떤 막 큰 일들이 일어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무엇을 본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도 계시지 않고 산을 가르고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은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a small voice, 자그마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wait upon the Lord,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이런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도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도 영어성에는 wait on the Lord. 예. 내가 식당에서 may I wait on you 하면은 당신 시중 드려도 되겠습니까? 뭘 원하신가요? 말씀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를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할 일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 왕들을 제가 시간 전략 아니라고 말씀 약하겠습니다. 기름 붓고
그리고 엘리사를 주겠다. 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에게 도움이 되는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갑절이나 능력을 얻는 친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그 엘리야의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삶과 그 사역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 기프트 그것을 소중히 해서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기버, 그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 이루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은 바로 그 다음 장에 그가 낭망의 늪에 빠진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낭망의 늪에 빠질 수 있었다면 우리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모세도 그래 했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해서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뜻에 따라 인내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오늘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못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손을 들어 펴십시오. 이런 삶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삶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뢰의 열매가 맺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힘을 얻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살라 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께 의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